작은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 있기에 세상에 뭐가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은혜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지소서. 자, 오늘 1절 말씀해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원문의 뜻,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에시에르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로 똑바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앙망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쫓아나가는 자,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세상에 복에 대한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예로 든다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외해 살아나가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에셔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똑바로 보고 그분만 향하여 나가는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맡기는 자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8가지 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입니다. 진실로 복 있는 사람,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심령 상태가 가벼움을 얻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여행하는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간다는 것은 참 곤란한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여러 가지 잡다한 아주 무거운 이 상념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머리도 무겁고 마음도 답답하고 삶의 목적도 확실하지 않고 갈팡질팡하고 좌우로 흔들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심령 상태, 심리적인 상태는 굉장히 괴로운 상태입니다. 마음이 가볍지 않아요. 야, 솜털 같다. 헐헐 날아갈 것 같다. 기분이 상쾌하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세상에 찌든 때가 묻지 않고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고 훌훌 다 털털 털어놓고 내려놓습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마음을 비우게 되면 그때부터 행복이다. 사람이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면 사실은 그때부터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선악과를 바라보고서 그것을 골똘히 바라보고 고민에 빠졌죠. 왜 고민에 빠졌습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만 서면 괜찮겠습니다만 사탄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고민에 빠져졌어요. 보면 볼수록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서 따먹고 싶은 이 세 가지 충동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유혹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여러 가지 일거리에 머리가 무겁고 답답하고 또 이것을 해야 될까 저것을 해야 될까 갈등하고 있으면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어떤 때는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식욕도 떨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자, 마태복음 5장에 오면 두 번째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통곡하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위로받기가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그 아버지는 일찍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 밖에 나가서 세상으로 갔을 때부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알고 나 자신을 보고서 애통해하고 슬퍼할 줄 아는 사람, 죄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것은 그 성품 자체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동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형상을 쫓아서 살아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을 만나면 평안함이 느껴지죠. 온유한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연히 절감합니다. 체험이 되어져요. 그냥 바로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들이 순탄히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확증이 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누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 우리가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양을 치다 보면 맹수태를 만나기도 하고 또 아프면 치료해 줘야 되고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바위틈에 끼면 구해내 주고 보호해 줘야 되고 여러분 목자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일을 40여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격, 성질이 꺾여졌어요. 육신의 욕심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늘 대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닮아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칭찬하실 때 모세같이 온유한 사람을 봤느냐,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다. 모세처럼 정말 나의 집에서 충성된 사환처럼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의 온유함과 충성됨을 칭찬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온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부드러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인데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6절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하나님 뜻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천국으로 향하여 가는 거죠. 얼마나 그 마음이 가볍고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해요. 참 비탁하게 세상으로 나가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깁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봐도 누구하고 함께 관계를 가져도 원수 맺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갈등과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 복된 사람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삶을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도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용서해라.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무수한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마침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한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은 그렇게 운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놀라운 역사를 실천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용서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닮은 자이니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8절에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세상 것을 버리고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 여러분, 그러니 복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죄의 문제를 털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니 여러분, 복된 사람일 수밖에요. 9절에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화평을 전하고 불안한 곳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로 함께 맺어주고 그래서 좌의 사람과 우의 사람이 하나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행해 주는 사람, 중재자. 여러분, 그러니 복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가기만 하면 화목이 일궈져요. 어떤 사람이 그곳에 있기만 하면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가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의를 위한다는 거,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무수한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위하여 뺨을 맞고 주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것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고 주님 영광을 위하여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뜻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만 대망하고 가는 사람, 바로 그가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오히려 더 어려움이 많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데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충성했는데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내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참 도무지 이해 불가야 라고 생각할 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위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가요.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했던 백성들이요, 늘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애굽 이야기를 거기서 가마 가운데서 고기를 구워 먹고 마늘을 먹고 부추를 먹던 생각이 나가지고 코끝이 찡해오고, 여러분, 애굽에 있었던 추억이 살려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욕을 보이면서 살아갔죠. 여러분, 그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살다가 결국은 믿음을 저버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 제2세대, 3세대, 불순종했던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 3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들어가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늘 시편 1편으로 넘어가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니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잖아요.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예 생각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편일 2절에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거룩한 자가 되려면 두 가지를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서에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큐티하고 오늘 새벽처럼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다시 한번 확증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함이 우리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 이 아침처럼 간절히 기도 생활을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려면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이 제단 위에 불을 꺼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영적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많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불을 끄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불, 믿음의 불을 끄면 안 됩니다. 말씀의 불을 끄면 안 됩니다. 기도의 불을 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의 불을 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이 꺼졌다는 것은 절망을 의미하죠. 다시금 불이 켜졌다는 것은 소망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3절에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죠. 자, 4절에 보세요.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좌우로 갈팡질팡 흔들려요. 중심축이 없습니다. 변덕이 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들이 그 일상 중에 늘 무슨 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하면 진짜 백이 신앙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늘 잊어서는 안 돼요. 기도할 때마다 먼저 회개 기도를 해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같이 약한 자도 주님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깨워주셔서 숨을 쉬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회개와 감사가 계속 병행된다면 그는 깨어있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어떤 악의 세력들, 미혹의 역사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타락하는 것은 감사가 떠날 때 타락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감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요 말씀이 진리요 그것은 변치 않는다. 악한 권세야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했다면 마귀가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떠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솔깃솔깃 자꾸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악한 자의 말을 듣고 끊임없이 충동질하는 자의 말을 들으면요 10분 지나고 20분 지나고 30분 지나고 1시간 지나고 오세요. 믿음 다 내리막 떨어집니다. 여러분, 육신의 혈기가 납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요. 견디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자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마귀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내 속에 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것은 빨리 소재, 청소해야 됩니다. 물 같은 것을 씻어버리고 불 같은 것으로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죠. 악한 자들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시편 1편의 결론은 의인은 하나님께서 흥하도록 하시고 악인은 망하도록 할 것이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 뜻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편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말씀이죠. 우리가 귀한 말씀을 묵상했는데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동안도 또 저 하늘나라의 주님 앞에 가서도 영원토록 쇠하지 않는 칭찬받는 사람, 복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